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의 166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1540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좋은 친구였던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서 자기가 무척 사랑했던 루터에게 작별을 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겠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서 내게는 아직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결코 듣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도리어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해 주실 것이네. 그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뜻이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네. 루터의 답신이 도착했을 때 미코니우스는 이미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2달이나 더 사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 하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참 능력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종교개혁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 신방대원을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끔씩 나도 신방대원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떻게 신방대원이 좋은지는 벌써 알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나 신방대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권사님들이 신방대원을 하죠? 중보기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다른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다른 가정을 위해, 간절하게 그 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권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신방을 다니는 것입니다. 또 신방은 우리가 하다 보면 은혜가 많이 임하지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 뒤에는 졸고 있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고 요 가운데에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약간 헛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요 앞에 있는 분들만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되어서 분명히 심령을 꿰뚫고 가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바로 코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방대원들은 각 가정마다 말씀이 다르잖아요. 하루에 5편, 7편씩 설교를 들으면서 신방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신방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들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훨씬 더 넘치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던 장소가 다 집이었어요.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성도들 몇 가정이 모이면 그것이 골로새 교회고 골로새 교회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막 교회 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던 시절에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어요. 그 왜 가정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코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 성도들 위해 중보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서 신방하듯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라 하면 가정이었고 가정에 가서 신방하듯 했던 설교들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신방 설교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방하러 가니까 당연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금요일 저녁에도 마지막 신방했던 가정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남자 신앙인을 원하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해야 돼요. 자기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성질 부리고 자기 성질 나면 말 한마디도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는 늘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집 설교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은 성질도 급하고 힘도 세지요.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듯 강한 온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약한 듯 보이지만 기도할 때에는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그런 남자, 가장, 남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집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성 싶어서 조금 흘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방 설교의 단골 메뉴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일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또한 중보하는 기도, 도고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그것도 나보다 신앙이 더 여린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라고 부탁할까요?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자를 구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사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인 롯을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셀 가족들이 기도하는 셀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이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신방대원들의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건짐 받더라, 잘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방하는 가운데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화요중보기도 대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 다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꼭 기도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또 자기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다 마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그 기도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설령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 뒤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소원하던 응답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 중보기도 응답 뒤에 자기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이삭을 임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함께 신방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덜 돌아보는 시간일지라도,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좀 덜 하는 시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도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데리고 함께 신방을 해도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신방이 끝나면 이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분들과 신방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 설교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혹 이번에 신방을 받지 않은 분들도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가서 신방 설교를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나라고 할 때 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방 설교의 단골 메뉴는 뭘까요? 시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외인에게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아끼라는 거예요. 왜 아껴요? 주님을 위해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위해 충성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외인들과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 244페이지부터 251페이지는 책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이 에필로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4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간 스케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시간이 제일 최우선의 스케줄이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요? 12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투자하셨을까요? 예수님 포스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을 세우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리더들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 3번째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신방대원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셀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을까요? 마지막 4번째 순위는 군중과 고위층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한 군중들과 함께 또 지내기도 하셨지만 절대 군중들의 인기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과 절대 어떻게 인연을 한번 맺어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맺는 것이지만 성공하기 위해 일부러 성공한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검사 이야기가 나온 영화. 조인성과 정우성이 주연했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로 화려하지 않은 검사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신실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인성과 정우성은 우리가 그야말로 TV에서 보듯이 대검 특수부, 중앙지검 아주 유명한 곳에서 연줄을 따라 그렇게 출세하면서 화려하게 검사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는 몰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외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신방 가서 늘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성도님을 향해서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그 다음으로 하고 전도할 대상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그 다음으로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는 한 만나되 군중들의 인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번째 신방 설교의 단골 메뉴입니다. 3번째는 뭘까요? 관계죠. 관계. 골로새서 4장 5절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유은정 원장, 굿이미지 심리치료센터, 또 서초 좋은 의원 원장님이에요. 이분의 책에 268페이지에 보면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심리 유형을 아주 잘 요약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인간의 심리 유형을 무의식과 연계해 크게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누었다. 외부 사람과 어울릴 때 에너지를 빼앗기는 내향형, 에너지를 충전하는 외향형이 있다. 외향형과 내향형은 타고난 기질이기에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다. 혹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저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사회 부적응자인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아이는 학교에 안 가서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컸던 사람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평소 내성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모임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사람만 주변에 남는다. 하지만 장기간 고립되는 건 좋지 않으니 관계 연결망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어울려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안 어울려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향형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과 많이 안 어울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위에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런 멍청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향형이지만 관계를 맺는 걸 잘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연결망을 통해 살아야 해요. 제가 우리 민욱이에게 가서 설교 말씀 전할 때 그랬어요. 민우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복을 주시는데 네 앞에 있는 사람들, 청년회에 속한 사람들, 너하고 가까운 교회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시겠니? 말했어요. 우리 민욱이가 영년애기라 금방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복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데려다 놓겠냐 그 말이에요. 안 데려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있는 내 공동체하고 적어도 청년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적어도 셀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다른 셀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지낼 줄 알아야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갖다 붙여주시지요. 이거는 내향형 외향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내향형이어서 제가 관계를 아예 맺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노예에. 저만 만나면 아주 저 멀리서 달려와서 저를 반겨주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은 나오시다가 저를 딱 보니 제 손을 딱 잡잖아요. 제 손을 딱 잡고 좀 걸어서 예배당문을 나섰어요. 최소한의 관계, 사회적인 접촉은 유지해야 돼요. 이게 내향형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제 자기가 외향형인 사람이 있어요. 막 무조건 밖으로, 옛날에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 싸돌아다녀야만 힘을 얻는 사람. 우리 가정은 첫째, 둘째가 다 그래요. 싸돌아다녀서 사람을 만나야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도 또 집에 있는 것도 약간 좋아해요. 하여튼 외향형이에요. 막내는 완전히 저와 비슷한 내향형이에요.
집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도 못 맺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행하여 관계를 잘 맺으라고, 관계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장님 같은 책의 273페이지부터는 원장님 고민이 있어요 라는 고민 상담 글이 있어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24세 여성에 대한 고민 상담의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일 못하는 사람, 칭찬받으면 일 잘하는 사람 등의 극단적인 생각을 멈추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이제 고치면 되지 하며 툭툭 털어내세요.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일 못하는 사람입니까?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단 맞을 수도 있지, 혼날 수도 있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툭툭 털어내라는 거예요. 일을 키우지 말고. 늘 하는 말이잖아요. 일 좀 키우지 말고 좀 툭툭 털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합니다. Why not으로 잘못된 가정을 바로잡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Why not? 뭡니까? 왜 안 돼?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혼날 수도 있지. 회사에서, 교회에서 혼 좀 나면 어때? 왜 교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혼나면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건 못하건 월급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인데 왜 안 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나를 채용한 것이 나를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권위의 대상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혼내면 혼도 나지. 왜 내가 혼이 나면 안 돼? 혼이 나도 되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인지를 바꾸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설교의 세 번째 단골 메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말입니다. 말, 언어. 제가 우리 서민우 집사님과 한지영 집사님 집에 가서 참 아름답고 귀한 젊은 일꾼들이라 이들에게 가장 앞으로도 좋은 일꾼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 말에 대해, 언어에 대해 설교했어요.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일단 된다고 고백하고 방법을 찾아라. 제가 이 말씀을 민우 집사님 집 가서 첫 번째로 꺼내 들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그 가난뱅이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링컨의 사고방식이에요. 링컨의 언어 습관이에요. 일단은 된다고 고백하고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라. 이 링컨이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상황을 찾아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고백을 해라. 이게 크게 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치면 맛이 나죠. 말을 이쁘게 잘하면 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교육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파서 일주일간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한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 둘이 아주 잘했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겉으로는 수고했네. 그러면 속으로는 괘씸하죠. 담임 목사가 없어도 되구나. 근데 다른 또 교육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사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머니에 손이 저절로 가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말이어도 지혜롭게 소금을 치듯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 셀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았다고. 그러면 막 미안해하면서도 속에서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없으니 우리 셀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언어의 지혜 아니에요? 옆에 분들 보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없으니 아이고 다 죽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치는 듯이 맛이 되살아나는 삶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거센 것을 죽이죠. 우리 그 김치 담그거나 할 때 왜 소금을 뿌립니까? 거센 순을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서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거칠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사정없이 따발총을 갈기듯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름에 불을 붓겠습니까? 불에 물을 붓겠습니까? 기름에다 불을 붓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수록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났던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전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화가 안 나 있을 때는 목소리 엄청 높여서 뭐라 합니다. 왜? 제가 화가 안 나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나 있을 때 소리를 치는 것은 칼이 되지 않아요. 내가 화가 안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더 상대방을 미안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을 뿌려서 거센 순을 죽이듯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이 말하는 것을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봄철 대신방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 시간 관리에 대해, 관계를 잘하는 것에 대해, 언어 생활이 성숙한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신방받을 때 가정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